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갑질해도 안 되고 있는 것 자랑해도 안 되고. 이 성경에서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비천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나서 더 많이 배워서 이런 생각은 신앙인들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아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이 앞서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3절부터 보면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신앙인들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은 자기보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축복을 주십니다. 4절에서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이 남녀 성도 예외 없이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예준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봐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프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준아, 아침, 점심, 저녁 꼭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일을 돌봐야 돼. 자기 일을.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을러서도 안 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몸 관리도 하고 자기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몸 관리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도 하고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또 적당한 시간에 깨어서 이렇게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일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보다 이면은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이런 말입니다. 왜 바라보느냐? 내가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돌보죠. 자기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만 돌봅니다. 편애를 하죠. 자식도 편애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편의를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균등하게 잘 돌봅니다. 내가 딱 봤는데 돌봄 필요한 사람이다 여겨지면 내가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거기에는 겸손이 있고 거기에는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지 인간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나 명예에 있다면 비천한 제된 종된 인간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여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예준이는 지금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엄마나 아빠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들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품는 거, 그걸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육신의 의미를 더 빌립보서를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니까 첫째,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어야 됩니다. 품어라 이 말은 생각하라 이런 말. 생각하라.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 운명을 결정을 짓습니다.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그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첫째, 성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같이 보실까요?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되신 것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틀을 다 벗어던졌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남자잖아요. 그러면서 여자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고 여자 인권 보호 운동을 하고 남자보다는 여자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 자기를 비워내는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참 그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잖아요. 가면을 써서 그럴듯하게 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핸드폰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페이스 얼굴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음란물을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성인 배우들을 얼굴만 갖다 놔가지고 나체에다 얼굴만 갖다 놔가지고 이상한 거 하니까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거죠. 완전히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다 성경에서는 비워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경멸하며 낮추는 행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있으며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다고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취해야 돼. 하나님의 이 신분이야. 이거 취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7절에 가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곧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얘기했을 때 신앙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됨을 비워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남의 처지와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된 것을 비워내고 여자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되는 건 아닌데 여자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지각도 하고 막 그럴 때 소리쳐도 듣지도 않고 그럴 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학생인 것을 다 비워내고 선생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 실제로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아파할 수 없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네가 죽을 시한부 인생 중병에 걸려서 내가 대신 병에 걸리고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다윗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의 왕군을 찬탈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압살롬이 그만 나무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징이 돼가지고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은 제발 내 아들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군사들이 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늘 기도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없잖아요. 인간은 누구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직접 되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늘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삶을 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오늘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포장하는 그 동료 사원이 내가 딱 한 번 여자보니까 남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다음 생에는 전 그쪽으로 남자로 한번 살아보겠다. 여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막 이렇게 회사에서 막 남자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꼬락소리 해보니까 남자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불교는 윤회를 믿지만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한번 가면 안 온다고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심판을 꼭 받게 되겠다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여자로 태어나가서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자인 것을 비워내고 남자로 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여자로서 차별하고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남자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겸손인데 겸손은 자기를 비워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유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성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품고 살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에서 중재자는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는 또 중재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고 그 겸손한 것에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둘째는 같이 읽습니다. 성육신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라고 하셔서 인간이 되셨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비천한 인간의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는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죄인은 반드시 사망, 둘째 사망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율법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죄인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가지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허물도 없으시고 연약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굴욕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이 입장이 돼가지고 그 입장이 되어 있는 병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으니 너희들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이긴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사망에 복종하신 거예요. 말씀이 죽음이라고 하니까 죽음에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누구의 입장이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에는 인간은 교만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시대에 연약한 자들은 많고, 그리고 뭐 자기 허물과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잘난만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는, 그러면서 완전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지만 인간이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인간이면서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완전하고자 하는,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나는 약하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지, 나는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데 성령을 주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니까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준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청량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성령이 계속 강권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할 바를 일러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마음 품을 때 이 성육신은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죄는 없으면서도 죄인의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처벌이나 그 대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죄된 허물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죄와 허물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 완전히 건강한 사람만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오고 어린 아이들도 오고 그러면 어린 아이 입장에서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은. 어르신들이 왔을 때 좀 불편하고 그래도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데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연약한 부분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복종하여서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을 낮추고 죽는 것.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는 건 쉽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직을 낮춰가지고 평신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의 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목사가 아닌 것처럼 나는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목사다운 그런 권리나 그런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가 더 가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나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나를 낮추고 그 사람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탄의 이 성육신의 의미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성육신의 결과는 부활, 승천, 하늘 영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겸손하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보지도 않고 앞에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축복도 없어요. 아무런 축복도. 근데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성경의 구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하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볼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높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점을 포기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제게 높여서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그래서 9절이 앞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앞에 있는 것을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름으로 다시 올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 품에서 살아가면 우리 이제 규민이의 이름을 넣으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규민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우리 규민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규민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수종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니까 그냥 막 제멋대로 살고 남을 돌보지도 않고 자기도 돌보지도 않고 남의 도움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늘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요. 높이기는 그냥 지극히 낮추세요. 낮출 때 그냥 낮추는 것이 아니라 쭉 불거덩이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이 예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높이는 놀라운 사건이고 모든 이름 중에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래서 이 땅에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뭐 어떤 모든 존재라 할지라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서 제일 높여 여기시고 11절에 가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시인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지극히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이고. 예준이가 공부 잘해가 서울대학교 가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준이가 태권도 시합에 가가지고 특등 1등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마을의 영광이잖아요. 뭐 현수막 붙여놓고 누구 자녀가 뭐 어떻게 대학교 갔다 뭐 무슨 박사가 됐다 뭐 이렇게 면에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던데, 그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앉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인의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땅에서 남을 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하여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결정짓는가를 9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천사들도 수종 들고 모든 사람들 수종 들고 다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다 당신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시인하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 축복된 사람이라고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느냐, 그걸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제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내가 잘 돼가지고 막 교만 들고 그건 다 저주받은 삶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과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가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으니까 따는 당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야지. 자신을 돌보고 남을 돌봐야지.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거룩한 삶 십자가 지신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이 마음을 품으면 이거 다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래도 지극히 높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지극히 높여질 것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에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인정받고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우리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보면 남을 돌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아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는 존재는 아닐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찬양하여 올라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출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보게 하소서, 의의 주님을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보소서, 의의 주님을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선을 열어주소서, 주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능력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를 막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것이다고, 내 권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우리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낮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주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지극히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돌보면 돌볼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오늘 성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서 우리를 지키 높여 하나님 부활 승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말연시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계획을 해서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임을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임을 드립니다. 십일조임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찬양 건축 선교임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에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사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날마다 그들과 함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 성탄절 성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지켜 높여주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아끼지 않은 데서 하는 그 크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거룩한 삶의 길로 가도록 성령님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케 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근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낮추며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